원래 오늘 말씀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과자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한 그 상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데 말씀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거든요.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예배 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뀌어 놓으니까 지금 방송실에서도 당황을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뀔 때가 종종 있는데,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쭉 드렸고, 또 수요일날도 비슷하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오늘 굳이 말씀의 주제를 잡는다면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자기 거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은 신약에서 좀 이렇게 몇 사람을 보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참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인사가 어찌미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하시려고 한다.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정혼을 했지만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정혼 단계에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의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늙은 나이에도 임신하여 이제 곧 출산하기에 가까이 오고 그걸 너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 이거는 100% 간음으로 간주를 하는 거였습니다. 간음으로 간주를 하면은 이건 그냥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마리아가 요셉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이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셉도 자기도 이 소문이 이상하게 나면 자기도 이제 욕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문이라든지 막 소위 말하는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한 거, 이걸 우리는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천사가 돌아가게 되고 마리아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수 있었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 이걸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를 빌려 타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사람이 갈릴리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아침 시간에 이 밤새 그물을 던졌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잠깐 빌려 타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배를 안 타니까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배를 한번 빌려준 거,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네 쓰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배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자기의 배를 잠깐 이렇게 빌려드리는 거,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수고스럽지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은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물을 보통 밤에 내려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기 때문에 그물을 내릴 수도 없고, 또 물고기를 잡는다 할 때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완전 반대였거든요.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게 되는데 배 한 척으로 부족해서 동료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 동료가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동료를 손짓해서 두 배에 가득 싣고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이제까지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시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배를 잠깐 빌려 탄 것,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베드로가 자기 배를 그냥 내준 겁니다. 내줬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분이 정말 약속된 그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나귀 주인이 그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은 자기 짐승,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 어떻게 보면 더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런 나귀일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사람의 손길이 더 많이 가는 그런 나귀인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께 내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본다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집 주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다락방을 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그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인데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의 지혜를 쓰기 원한다. 너의 건강을 쓰기 원한다. 너의 물질을 내가 쓰기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 주님께서는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건 내 건데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내 경험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이건 내 건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 주님의 일에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감동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주의 영광, 영혼 살리는 일들을 위한 거니까 너가 해라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 헌금 한번 이렇게 크게 했을 때 처음으로 크게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부터 보면 어린이만 7명 있는 교회에서 수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한 달에 생활비 책정금 20만 원이었거든요. 2007년에 20만 원 받고 생활했습니다. 2006년에는 그러니까 수련 목회자 마지막 연차 때는 110만 원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 전에 이 2해 동안은 90만 원을 받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집값이 월세가 45만 원이 나가고 45만 원 가지고 둘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통신비, 의료보험 이런 것도 교회 하나도 안 대주고 그냥 90만 원 그게 전체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뭔가 크게 한다는 게 상당히 두려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단독 목회를 나오니까 더 없는 거예요.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제 전임자가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제 동기 형님인데 미안해 20만 원밖에 책정 못 해놨어 이러면서 자기는 가버리더라고요. 알겠다고 우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막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첫 해는 자기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첫 해는. 근데 두 번째 해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뭔가 너 교회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 너네 교회 내가 부흥케 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아이들 또 있는 성도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 심겨진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이들을 위해 심어야 된다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보다 제 아내 우리 박은혜 사모가 먼저 감동을 받았어요. 먼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기도도 못하고 막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도들 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너가 심어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분명 목회자로서 성도들 영혼을 살려야 되겠고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겠고 그런 마음이 막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먼저 받은 감동이 그때 결혼 반지에 대한 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손을 모았는데 반지가 계속 걸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한동안 막 말도 못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진짜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고. 왜 이것 때문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반지를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반지인데 너무 쉽게 빼드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막 망설이게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걸 한 몇 주 동안 간 거예요. 몇 주 갔죠. 2주인가 갔잖아요. 2주인가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진짜 어렵게 저한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결혼 반지는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2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제 것도 같이 빼서 주님 앞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걸 되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저희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됐는데 이제
주님, 저희 돈도 없어요. 결혼 반지도 없어요. 진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제 아내가 또 감동받았어요. 애들 돌반지 있잖아. 애들 돌반지 있잖아. 주님,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쓰고 싶은데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거는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야. 교회는 내가 지어줄 거야 라고 그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워낙 어리니까. 애들이 워낙 어리니까 장준이, 동준이, 학준이까지, 동준이까지 이 얘들 돌반지 그때 몇 개 이렇게 있었는데 싹 해서 함께 드렸어요. 그 드릴 때 제가 군대에서 꼈던 해병대 반지, 해병대 알반지까지 같이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반지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지같이 생긴 거 없고, 반지 하고 싶으면 이제 열쇠고리 있잖아요. 열쇠고리 이렇게 끼고 반지를 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주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때 드렸던 그 추수감 상금으로 저기 강원도 영월의 김삿간면에 은진교회라고 있거든요. 완전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인데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한 거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번지수가 잘못돼가지고 교회를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 헌금을 그럼 갖다 드리자 하고 강원도 영월 김삿간면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친구 식사도 우리가 사줬죠.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그걸 추수감사금을 전체를 그 교회에 이렇게 드렸거든요. 주님 그걸 되게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때 주셨던 마음이, 너가 가는 교회 성전 건축은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인가 그 다음인가 이제 저희가 교회 예배당에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평수도 더 넓은 데로 가고 했는데 지하에 있을 때는 보증금이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500만 원에 월세 없이 이렇게 저희가 지냈는데, 지상으로 올라갈 때는 보증금이 2천만 원이지만 월세가 110만 원,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11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11년 11월 달에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12년에 사실 저희가 교회에서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좀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진짜 교회에서 생활비 없이, 책정은 했지만 생활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았는데, 그 해에 성령께서 기도 중에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와 박은혜 사모가 얘기한 게 있어요. 추수감사절 헌금 그냥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순종하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같은 감동을 주실 거고, 서로 만약 다른 감동을 주신다면 더 큰 감동이 주님 주신 감동이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받았던 감동은 사실 300만 원이었고, 우리 박은혜 사모가 받은 감동은, 나중에 받은 감동 1,000만 원이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제가 3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없다고, 드릴 게 없다고. 그런데 제 아내는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 받냐면 1,000만 원 감동 받은 거예요. 1,000만 원에 대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받을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감사를 올려라. 이 교회에 내가 행할 큰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내게 먼저 올려라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제 아내가 그게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말씀드렸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생활비 없이 살았다고. 생활비 없이 살아는 그 해에 1,000만 원의 감동을 받는데, 이게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속으로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1년 동안 이 교회 이전하고 교회 올라가고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1,000만 원을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했는데 저한테도 동일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걸 감사해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심는 거니까 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길래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버렸어요. 한 번에 못하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 이전하면서 뭐 도배하는 거라든지 리모델링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 돈이 없으니까 저희 카드를 막 다 긁었었다고요.
빚은 다 사실 저희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교회에서 나와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 카드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바벨론보다 좀 더 나쁜 놈, 카드론. 이 카드론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500만 원 제가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기 대출로. 그래서 그걸 받아서 교회 그 건축하면서 생긴 빚은 먼저 싹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그 다음 달 되니까 또 500만 원 또 빌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0만 원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재정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감동을 주실 때 주님 못하겠는데, 사실 이게 입술 밑에까지 딱 올라오더라고요. 숨이 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저희가 목회하는 교회를 주님이 품고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심겨진 것이 없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거둘 것이 없다. 나는 이 교회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품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울음 앞에서 저희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까지 애타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움직인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첫 해 2007년 1월 14일 날 평택에 그 교회를 갔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을 내보니까 950만 원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마다 순종했더니 2018년 결산이, 제가 2019년에 부산으로 내려왔으니까 2017년도 결산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2017년 결산이 8,600만 원 나오고 2018년 결산이 7,400만 원인가 7,300만 원인가 이렇게 결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이렇게 내려온 거였는데, 지금 요것만 놓고 보면 헌금 결산이긴 하지만은 거의 10배가 이렇게 뛰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성도 수가 어린이만 7명 있던 교회가 주일 낮 예배 평균 20명에서 25명 모이고 어린이들까지 하니까 62명, 63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그래도 일은 하시는구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서 하시겠다 할 때 이사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로 했는데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일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가온빛 교회를 보면서도 주님이 이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거 아까운데라고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너가 나와 및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자세가 돼 있구나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그때부터 복을 누리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잠깐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학계의 말씀, 구약에 보면 학계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모르실까 봐 설명 잠깐 드리는 거예요.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말씀하세요. 70년 동안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었던 거, 이걸 보수하고 재건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소위 대리석으로 빛과 번쩍한 그런 집, 빛과 번쩍하고 잘 지어진 그런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문짝이 다 부서져 있고, 그리고 지금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나의 집은 지금 이 꼬라지가 뭐냐라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을 새로 지으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린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사실 우리는 돈이 없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은 돈으로 지어진 게 아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필요한 건 내게 구해라. 내가 줄게. 대신 너희는 순종만 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계산으로, 사람들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는 돈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이 모습은 필요한데, 주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을 나는 이루고 싶다. 그 일에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 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까지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를 고집하는 순간 주님이 일을 막혀버리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약속하시는 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전제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한, 한쪽으로는 포기같이 보여요. 그걸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주겠다고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고 싶으시죠? 사실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너의 지혜를 쓰길 원한다, 너의 건강을 쓰길 원한다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 큰 일들 감당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더해 주신다는 그 복을 분명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아주 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에 이제 경건주의를 이끌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친구랑 같이 금요일 밤인가 술을 마시고, 이제 청년 시절이니까 좀 방탕한 그 삶을 살던 때인데, 친구랑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종소리가 울리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당시 목사님이 아니었죠, 청년이 그 종소리 듣고는 마음이 막 울리면서, 나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었는데, 은혜 받았던 적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그 종소리가 왠지 자기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그 같이 술 마신 친구,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우리가 술 마셨는데 무슨 교회냐, 그리고 교회 가도 재미없어, 그냥 난 이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길을 달리하게 돼요. 그리고 몇백 년 지난 후에, 300년인가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숫자는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 한 2배 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참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게, 에드워드 목사님의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됐는데, 그 후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고, 또 마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성범죄자들이 많고,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족보에서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또 반대로 에드워드 목사님 후손들을 보니까 이 에드워드 목사님 그 종소리 듣고 교회 가서 회심하면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경건주의, 복음주의에 아주 기초를 놓는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대학교 총장들, 학자들, 의사들, 변호사, 이런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고 그 신앙을 잘 이어가면서 자녀들도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교회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는 다들 직분자가 되어 있고 성직자들,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단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람들의 가정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가 이대로가 좋으니, 이 삶이 좋아, 나는 안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주님이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들은 그 가정, 그 후손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이 마가복음 10장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좀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쓰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주님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감동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이게 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주님이 시키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금식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3일 금식하고 죽을 뻔했다고 하는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와, 그 3일이 왜 그렇게 힘든지. 첫 금식이었습니다. 첫 금식. 중고등학교 때 금식한다고 수련회 가서 금식한다고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 금식한 게 아니고 밥 먹기 싫어가지고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간식만 냅다 먹었어요. 밥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금식은. 그게 제 수준이었습니다.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인 줄 알고 간식을 먹었다니까요. 과자 붓을 막 집어먹고는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내려올 때 안 먹은 척하고 딱 숨어 있었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금식한 게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3일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온전히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진짜 그때는 이제 창준이 3살, 동준이 100일, 그 무렵이니까 박은혜 사모는 금식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모유 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모유를 먹이고 하니까 금식 못 하는데, 그래서 3일 전 금식하는데 아마 박은혜 사모가 지금까지 저랑 20년 살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아마 느낄 거예요. 왜냐면 은혜 체험 없이 금식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금식을 하니까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성령께서 금식에 대한 감동을 몇 번씩 주시더라고요. 1년에 보통 한 2번 정도씩 금식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금식하러 가신 이유가 딱 있었어요. 성도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성도들이 기도할 힘도 없는데 너가 대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끊기 위한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이사야 5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허덕인다고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도들 스스로 헤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목사가 대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러 가는 감동이 있으면, 그전에는 금식 준비를 하고 금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모르고, 금식 만약 일주일 금식이다 하면 일주일 동안 금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먹던 양을 줄여가면서 또 한 끼씩 빼면서 금식 전날에는 한 끼 정도만 딱 먹는 걸 스스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금식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금식 끝나고 나면 또 보식 일주일 막 하고 이런 건데, 처음엔 뭐 어떻게 금식해야 될지 모르니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준비 기간, 본인 금식, 그다음에 금식 끝난 다음에 보식 기간 뭐 이런 걸 누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대로 그냥 한번 따라해서 갔어요. 근데 주님 책망하시더라고요. 내가 금식하러 갈 땐 지금 급하기 때문에 바로 하라고 금식 감동을 줬는데, 너는 이것저것 다 재고 급한 거 다 지나갔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빨리 금식하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급한 거 다 지나간 다음에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금식 감동이 만약 오늘 밤 지금 10시 15분인데 지금 만약 금식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12시부터 바로 금식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준비기간 없어서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첫날부터 막 속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3일까지 잘 버티는데 그 다음날 막 오바이트 하기도 하고 막 설사하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금식 기간 중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가 쓰러졌어요. 한번 쓰러지겠더니 박은혜 사모가 와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쓰러졌는데 와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무서워가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설교하다가 또 쓰러졌어요. 그때는 진짜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붙잡고 진짜 이러고 설교했거든요. 엎드려가지고 설교 겨우 끝낸 다음에 성도님들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평상시엔 제가 축복기도 하면 저도 무릎 꿇고 앉아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성도님들한테 양해 구해서 죄송하다, 오늘 난 무릎 못 꿇겠다고, 나 의자 앉아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자에 제가 앉고 성도님들 무릎 꿇고 그렇게 축복기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처음에 막 울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금식한다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금식이 지날 때마다 성도님들이, 금식은 제가 했는데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영감씩 조금씩 성장하게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금식은 내가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성장했지?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금식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그거라도 순종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종이니까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 보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붙게끔 하시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성도들에게 더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싸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모으는 성도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붙기 시작하고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붙기 시작하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느라 같이 가는 성도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더 담대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금식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도님들 밥 먹는 데 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먹고 싶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는 진짜 먹을 생각 이만큼도 안 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 보식만 시작하면 먹을 게 왜 그리 많이 생각나는지, 드디어 나도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거 막 혼자 머릿속으로 정해요. 이거 먹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한 서너 개 딱 정해놓고 요거만 먹으면 마음의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것도 죄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탐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데 나중엔 그 생각까지도 주님이 지워버리시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지워버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금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오늘 제 목회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순간순간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감동에 순종을 한 거거든요. 그때
주님 저 몸 약해요. 죄송해요. 제가 약하다면 안 되는데 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금식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한 번 금식하면 뭐 20일씩 해버리니까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씩 이렇게 했거든요. 거의 2번 했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제 의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이만큼 금식했어요. 다행히 부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뭐 수술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집안 40일 금식한 목사님이 계세요. 40일 금식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앞에서 금식했더니 이제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보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보통 금식한 기간에 2배 내지 3배 정도 지나고 나면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분은 40일 금식했는데 1년 동안 몸이 회복이 안 돼서 너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전 보니까 좀 회복이 많이 되셨어요.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어쨌든 이 금식조차도 남들 앞에 저 이만큼 금식했어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 금식하느냐 물어본다면 금식에 대한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이유는 2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이사야 58장 말씀대로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요.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랑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는 금식하는데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 너희와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 빼앗길 날, 신랑을 잃어버린 날이 온다. 그때가 되면 금식하지 말래도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신랑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가지 외에는 금식하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서 그걸 깨닫고는 흉악의 결박, 성도들이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금식하고 잃어버린 예수 다시 만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제가 아까 얘기한 마지막처럼 금식하는데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금식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금식하는 동안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금식 감동이 있을 때 주님 진짜 이 성도 영혼 살려주십시오. 이 성도들의 이 삶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먹을 거 생각이 안 납니다. 먹을 게 생각이 안 나고 진짜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는 거는 목숨 거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 성도를 위해서 제가 목숨 걸었으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 보면 떼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진짜 한 영혼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했을 때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요. 세인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력과 영권을 더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금식하면서 보통 뭐 어떤 때는 주일날 금식이 시작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월요일날 금식이 시작할 때가 있고 이러거든요. 월요일날 금식이 시작되면 주일날이면 7일째 뭐 14일째 이러잖아요. 엄청 힘이 없어요 사실은. 예배 드리려고 앞에 가는데 딱 서면 힘이 없어가지고 막 휘청휘청 하면서 앞에 서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설교 시작하고 나서부터 힘이 납니다. 설교하고 나서부터 힘이 나요. 그 설교 끝나고 나면 금식 안 한 사람처럼 있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금식을 못 합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소화기관 자체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은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또 성도들의 그 흉악을 결박을 끊고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는 제가 이거 각오하고 주님 앞에 금식은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었거든요. 너 금식을 통해 이 성도의 문제가 해결됐다. 너 금식을 통해 이 성도를 묶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끊어졌다.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울 힘이 없었는데 영적인 힘을 얻게 됐다고 그런 응답들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더 크게 일을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만 봐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사실 우리 그 앞에서 고민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귀를 주 앞에 드렸을 뿐인데 더 큰 기쁨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장 큰 기쁨으로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맞이하셔야 되잖아요. 주님 맞이하셔야 되는데 그날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서 제일 큰 기쁨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온다 해보세요. 오나 보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줬었던 사람, 이 사람이 막 잘 돼서 온다 해보세요. 뿌듯하거든요. 뿌듯하잖아요. 그겁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충성한 사람들이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판이 휘어졌다. 곡식들이 다 익었다. 너희는 빨리 주인에게 얘기해서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뢰라. 근데 일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됐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애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주신 그 강화와 감동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나 똑똑해, 나 많이 배웠어, 나 가진 게 많아. 주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저는 마음껏 써주십시오. 소위 헌 걸레짝처럼 사람들이 가장 지저분한 것에 사용해야 되는 게 걸레라면 그 걸레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고귀한 것, 존귀한 것,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 볼만한 것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가장 천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곳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진 사람, 지금 그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에 딱 잡았을 때 내 손에 익숙한 게 우리가 쓰기 편한 거거든요. 손에 딱 잡았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손을 불편하면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내려놔요. 근데 내 손에 딱 잡았을 때 딱 알맞고 딱 좋으면 그걸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조금 더 불편함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더하시고 복도 더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생과 영권도 더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김영주 권사님이 화요일 날 그 여성교회 세미나 때 레크리션 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성부죠? 우리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내가 준 감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너 자신 내게 내놓은 거 그걸 내가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 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주님께 와락 안길 수 있는 그럼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이 저를 기뻐하셨다니까 저도 기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이 모습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 성도는 누구냐면 주님이 감화 주시고 감동 주셨을 때 아니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면서 아멘 하는 성도,
그 사람들을 주님은 가장 가까이 두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하실 때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면 제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주님이 더 기쁘게 맞이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 거다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용되기 힘들어져요. 아까우니까. 근데 내 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주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입니다. 죄의 종,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조차 내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마음 가질 때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조금 더 불편함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할 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없지만 내가 부인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더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